오늘 우리 아윤이의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날인지 모릅니다. 세례식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접붙여지는 복된 예식입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여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세례입니다. 세례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합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복된 예식입니다. 유아세례 예식문에 보면 세례 직전에 하는 기도문이 있는데요. 이 기도문에 세례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라,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것이라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또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사랑하시는 아드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이 아이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함께 장사되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세례 직전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성경과 이 기도문에 근거해서 세례는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예식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세례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예식입니다. 둘째로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접붙여지는 예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살아나심, 그 살아나심에 접붙여지는 예식입니다. 자, 첫째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예식이 세례라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례는 단순히 하나의 예식 정도가 아닙니다. 세례는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에서 바로 이 접붙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감람나무 가지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입니다. 참감람나무 가지에 있던 가지 일부를 꺾어내고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을 붙입니다. 원래는 돌감람나무 가지였는데 거기에 맺혀져야 하는 것은 돌감람 열매지요. 그런데 이제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엉뚱하다고 했지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돌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자기가 맺을 수 없는 것을 맺습니다. 이 돌감람나무 가지,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이 가지가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원래 참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가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가지가 꺾여지죠. 꺾어내버리죠. 꺾어내버린 그 가지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저버린 유대인들을 꺾어버리십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 그들에게 원래 유대인들이 맺어야 했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바로 이렇게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게 된 게 아니지요. 원래 자기들은 맺을 수 없는 것을 맺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젖붙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가지를 꺾어내시고 그 자리에 즙을 붙여주셨으니 원래 가지를 꺾어내셨듯이 젖붙여진 가지도 얼마든지 꺾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 가지도 꺾어내셨는데 젖붙여진 가지도 얼마든지 꺾어낼 수 있지 않겠냐. 나의 공로, 나의 자랑을 내세우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유대인처럼 너희들도 꺾일 수가 있다. 버림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직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자랑거리도 여기서는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유아 세례가 사실 이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이 유아도 아윤이도 다른 어떤 나이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이 죄악 중에 잉태됐고 비참과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된 세례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젖붙여지는 것입니다. 나무를 젖붙이는 것은 물리적인 것이지만 세례로 그리스도께 젖붙여지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딱 붙어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공로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올라와서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듯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아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나의 것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있을 세례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는데 사실은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물 세례를 받지만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물은 아무리 많이 끼얹어도 심지어 물에 완전히 집어넣어도 그 물은 말라버리고 없어져 버리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세례받는 자리로 이끄시면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을 받았다. 한 성령을 마시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이제부터 세례가 우리의 유일한 정체성이 됩니다.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가장 큰 차이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사회에서 보면 가장 큰 차이는 자유인과 노예의 차이죠. 이 차이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과 노예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이 지켜보면서 저 교회가 이상한 곳이다. 어떻게 주인과 노예가 같이 먹고 마시냐. 한 상에서. 저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상한 것들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엄청난 차이나 그 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대 교회에서 세례받는 자들에게 기름을 여러 번 발랐습니다. 세례 직전에도 바르고 세례 직후에도 바르고 여러 번 세례받는 사람에게 기름을 발랐습니다. 왜 기름을 발랐겠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기름을 사용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그 직분을 수행하게 하셨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면 대적들과 싸움에서 이깁니다. 대적들을 물리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기름은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이 있으셨기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나사렛 회당으로 가셔서 구약성경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성령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윤이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성령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째, 세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세례다, 예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리스도께 접붙여진다는 것은 뭐냐? 이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세례는 죽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장례식입니다. 신자는 남의 장례식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장례식을 친히 치르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신자는 우리의 죄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물 속에 완전히 빠졌다, 물에 잠겼다, 몸 전체가 물 속에 가라앉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사람의 몸 전체를 물 속에 완전히 잠갔습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머리까지 완전히 요단강물 안에 들어가셨죠. 지금도 침례교회에서는 예배당 건물 바로 옆에 세례당을 따로 만듭니다. 거기에 욕조가 있죠. 세례받을 때는 거기로 다 같이 가가지고 세례받는 사람이 그 욕조를 안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그 물 속에 완전히 잠기게 해서 세례를 베풉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긴 상태로 계속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죠. 이것이 바로 세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놀라운 것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 세례가 보여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 죽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죄로 인해서 죽으면 그냥 죄로 인해서 죽어서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에 우리가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 교회에서는 세례받을 이들을 향해서 당신이 끊어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저는 이제 귀신의 모든, 마귀의 모든 일들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마귀를 따르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귀신을, 마귀를 저주하는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탄아, 나는 너와 너에 대한 모든 예배와 모든 미신적인 행위들을 끊어버린다 라고 세례받는 사람이 스스로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집례하는 목사는 모든 사악한 영이 당신에게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기름을 발라 주었습니다.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예식을 행하고 나면 세례받기 위해 물로 내려갑니다. 물에 내려갈 때 옷을 완전히 벗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마귀를 따르던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벗어버렸다. 내가 이제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린다라는 의미로 옷을 완전히 벗고 빨가벗은 상태로 이제 물에 내려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짓기 전에 벌거벗은 상태로 있었던 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알몸으로 물에 내려갑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세례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지금까지 추구했던 삶, 자기 중심적이었던 삶, 마귀를 따르던 삶을 완전히 버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스스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기에도 화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그렸는데요. 그 십자가 아래에 보면 해골과 뼈들이 항상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화폭에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아래에 해골이 있습니다. 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골과 뼈는 누구 것이겠습니까? 그 해골과 뼈는 아담의 것입니다. 아담의 뼈와 아담의 해골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는 뼈와 해골이 놓여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피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모든 사망을 물리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 18절,
19절에서 이 피를 말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의 물은 피보다 더 진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씻음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피를 사용해서 찍어 바르면 우리가 역겨움을 느낄 테니까 단지 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더 생생하게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식에 있는 포도주이지요. 우리는 세례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접붙여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더 분명하게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아요니는 세례를 통해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음 중에서도 가장 복된 죽음을 경험합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보여주는 세례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것인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그리스도의 부활에 접붙여지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죽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나는 것도 보여줍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물속에 잠기는 것을,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물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었다. 이 세례 받는 사람은 물속에서 건짐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나일강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건져내졌다라는 뜻의 모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지요. 물에서 건져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물에서 건져냅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홍해 사건이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로 접어드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 보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물에 빠져 죽겠고 뒤로 나아가면 애굽의 군대에게 칼에 죽겠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갑니다. 발에 물이 지금 차 들어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 홍해 사건은 유일하게 한 민족이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집단적으로 받은 세례입니다. 군대 집단 세례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을 그 홍해에서 세례 주신 사건, 그래서 구약의 교회가 생겨난 사건이 바로 이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처럼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잊지 말아야 했던 것이죠. 고대 교회에서는 세례 받은 사람이 물에서 올라오면 흰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행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덮어쓴 사람이다. 옥처럼 덮어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어떤 명품의 옷보다 나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습니다. 농사의 비유가 젖붙임이라면 가정생활의 비유가 바로 이 옷 입는 것입니다. 고대 교회에서는 부활절 전날 한밤중에 세례 예식을 베풀기 시작해서 부활절 당일 동트기 직전에 이 세례식이 마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흰옷을 그에게 입혀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촛불도 들려 주었습니다. 어둡기 때문만이 아니라 세례받은 사람은 부활한 사람이다. 이 세상 어둠 속에서 주님의 빛을 이제는 나타낼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했기 때문에 그는 이전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빛을 증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만이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대교회에서는 세례식을 베풀면 바로 그 다음에 동이터오죠. 동이터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찬식을 베풉니다. 지금까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최초로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세례식과 달리 성찬식에서 사용되는 것은 뭡니까? 떡과 잔 아닙니까? 그런데 최초로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는 이 금방 세례받은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떡과 잔 말고 다른 것을 주었습니다. 무엇을 주었을까요? 우유와 꿀을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금방 세례받아서 처음으로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는 이 사람에게 특별하게 우유와 꿀을 주었겠습니까? 여러분, 우유 꿀 하면 연상되는 게 뭡니까? 가나안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자기들이 본 것, 심지어 채집한 것 들고 왔는데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이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 처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떡과 잔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유와 꿀도 준 것입니다. 이제 세례받은 이 사람은 하늘에 들어간 사람이다. 하늘의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이들은 하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례받은 이는 이제 살아났고 그래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윤이도 오늘 세례를 받는데 계속 앞으로 자라가야 되겠지만 이미 아윤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하늘나라를 누릴 아이가 되었다.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간 아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윤이가 세례를 받습니다. 아윤이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표와 인인 세례를 받습니다. 아윤이도 제약 중에 잉태되어 태어났지만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비참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부모로부터 출생해서 이제는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복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아윤이를 예쁜 아기로만 보지 마십시오. 아윤이를 나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은 교회 회원으로 이제 기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윤이와 함께 이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자들이고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아윤이를 키우면서 무척이나 힘들겠지만
아유니를 통해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동력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주의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표, 같은 인인 세례를 받는 주의 자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될 표와 인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접붙여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스도와 접붙여졌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늘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이 되었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우리도, 세례받은 우리도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오늘 아유니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받은 그 세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기뻐할 수 있고 또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이 있었나요? 예, 찬송은 없었군요. 예, 울고 있는데요. 자, 세례받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의로우신 심판 가운데 믿지 않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으나 믿는 노아와 그의 가족은 주님의 크신 자비로 구원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셨나이다. 주님께서는 강팍한 바로와 그의 백성은 홍해에 수장시키셨으나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곳을 마른 땅으로 걸어 나오게 하심으로써 이미 세례를 예표하여 주셨나이다. 이제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이 자녀를 은혜로 하감하시사 주님의 성령으로 사랑하시는 아드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이 아이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함께 장사되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게 하여 주시며 참된 믿음과 굳은 소망과 열렬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붙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은 계속되는 죽음일 뿐이지만 이 아이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에서 위로를 받고 이 세상을 하직하게 하여 주시며 마지막 날에 주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두려움이 없이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한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